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여 주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고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많이 들려지는 얘기 중에 성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바로잡고 온전하게 치유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덤벼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정체성은 정신분석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면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흔한 옛날 우스갯 얘기도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 찾아와서 나 고양이 맞아? 몇 번을 물었대잖아요.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난 쥐가 무서워 그랬대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하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너 고양이 아니야 하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넌 쥐 할래? 아니면 고양이 아닌 거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타이르고 가르쳐서 네가 고양이라 소리만 내면 쥐가 무서워서 도망간단다 가르쳐주면 그 고양이가 고양이로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는 남자이긴 한데 여자인 것 같아. 아, 그래, 너 성정체성이 여자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그래, 너는 여자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닌가요? 제가 좀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어렸을 때 사회적 경험이나 선호하는 관심의 중심이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게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고, 또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들 한 번쯤은 읽어도 보시고 들어봄직도 하고 만화로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일부 예배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리 알 속에서 다 오리 새끼들이 부활을 했는데 한 놈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또 비난도 받고 비아냥거림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점점 바뀌죠. 나머지는 오리, 얘는 백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오리와는 다른 아름답고 기품 있는 백조가 되더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상황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면 마침내 백조가 되어서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구나 인정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세상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이런 이거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일부 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6남매가 있었어요. 6남매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은 이름이 놀식이요. 그리고 둘째는 딸 놀래. 작은 그 다음 딸은 놀순이. 막내 딸은 놀자. 그러면 막내 아들 이름은 뭘까요? 둘째 이름을 얘기를 안 했네. 둘째 아들 이름이 놀부요. 막내 이름은 흥부죠. 그런데 놀자 돌림으로 계속 이름이 가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막내 이름이 뭐지? 놀식이? 놀령이? 놀돌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사람들이 쉬 빠질 수 있는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탈피하기가 이런 넌센스 문제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넌센스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놀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흥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놀식이 나왔죠, 놀래 나왔죠, 놀순이 나왔죠. 그러니까 놀로 시작하는 이름 뭐가 있을까, 이렇게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들은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씩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하는 얘기는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수근거리고 하는 얘기는 익히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니까 이들이 적잖이 당황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위대하신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고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진 생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보편적인 대답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흘길을 가도록 애가 없어진 줄을 몰라요. 이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예요? 일단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천국 가서 따질게요. 제가 대표로.
사흘길을 지난 후에 애가 없어진 줄 알고 허겁지겁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이 적은 동네예요. 찾다 성전에 가봤더니 거기서 사람들과 앉아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뜻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누가복음 2장 4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바른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기 원했던 주님마저도 겟세마네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면 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갖는 생각이요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를 통해 바른 하나님을 보면서 나된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발견한 그의 유명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어가 바뀌어 있죠. 분명히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거 드린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사오니 마땅히 나를 통해 드리게 하셨다. 얼마나 선한 고백입니까? 주어 바꾸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고민해 봤더니, 내가 해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은 사람들의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예수를 말했던 거죠. 베드로의 탁월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탁월함이 뭐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이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베드로는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닷가에서 예수를 따르는 장면 기억해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동업하실래요? 이거 짭짤한데 이거 팔면은 제가 얼마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고백이겠어요? 당신 같은 앞에 나는 서기 참 부끄러운 정말 죄인 같은 인생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믿음과 인식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생각해요. 그런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불쑥 받은 질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머리에, 염두에는 뭐가 들어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이런 것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주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럼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본질의 복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본질의 복은 뭐예요? 내가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 게 본질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사는 잠깐의 인생 동안에 더해 주시는 명예와 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되는 판단, 세상에서 배운 판단의 가치가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속화시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멘. 나는 좋아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비춰보는가가 올바른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어디에 비춰보세요? 옛날에는 거울들 많이 봤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걸로 보더라고. 이게 셀카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거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 봐요. 왜요? 거울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 거울에 비해서. 옛날 거울 어땠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까지 잠깐 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백조 된다고 그랬죠? 진짜 백조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나오네요.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대요. 이 당시의 거울은 유리 뒷면에다가 코팅제 발라서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구리 뒷판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광내서 보는 거울이에요. 비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야 더 투명하고 반짝이는 구리 그릇이나 금 그릇에, 금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겠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요, 구리 닦아가지고 뒤에 막 광내가지고 그걸로 쳐다봤는데 잡티가 보이게 해요, 안 보이게 해요? 주름살이 잘 보이게 해요, 안 보이게 해요? 무슨 세럼 이런 거 바를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도 어디다 발라야 될지 몰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화장했을 때가 예쁠까요? 요즘 사람들이 화장한 게 더 예쁠까요? 당연히 찬양이 특송이 나오는데, 당연히 요즘 사람 화장한 게 더 예뻐요. 안 봐도 뻔해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잡티가 어디 있는지. 요즘은 또 이 오목 거울도 있더라. 볼록 오목 거울. 그래가지고 확대까지 돼요. 피부에 모공까지 보여요. 그러면서 큰 모공은 더 많이 커버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다 그랬다가 요즘은 성형이다 그래요. 화장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더만. 저도 결혼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뭐 눈썹 길이도 이만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엇에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처럼 정확하게 잘 보이는 거울을 통해서 화장하면 더 예뻐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디에 비춰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희미한 거울에 비춰볼 거냐, 아니면 명확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춰볼 거냐.
희미한 거울이란 뭘까요? 세상이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를 비춰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우월감, 어떤 때는 낙심, 이게 오고 가고 해요. 예? 지금 신혼부부도 와 있지만 지금은 몰라. 나중에 동창회 나가봐. 나보다 학교 다닐 때 영 아닌 놈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막 럭셔리한 백 들고 다니고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한테 괜히 화낸다? 그리고 부부싸움해요. 예?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다니까요. 세상에 비춰보면 어떤 때는 우월감, 어떤 때는 낙심,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세상에 비춰보는 희미한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의 자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가 저 집사보다 나아서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께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자꾸 비춰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대답 안 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왜 크고 작으냐를 따지냐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 할 것이고 작으면 뭐 할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내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없이 다 머리로 계산하고 짜고 계획하고 그래가지고 건물은 웅장하게 지었을지 몰라도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느냐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아닙니까? 자기들이야 그렇다고 하겠지. 근데 주님 편에서는 난 니들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작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작지만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티 제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에 비추어?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서. 그래서 좀 더 예뻐지시길 바라요. 껍데기 말고 이 영이 예뻐지시길 바라요. 어차피 껍데기는 좀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저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어땠어요? 눈꼬리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서 이걸 찝을까 어쩔까 생각도 하는데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찝어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 비추어 날마다 예뻐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한테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월감 갖지도 마시고 자괴감 빠지지도 마시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신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 아니요. 남보다 1등 되라, 남 누르고 1등 되라가 아니에요. 너다운 인생을 살아라,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이루어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 제일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돈줄 뒤에 보면 다 유대인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돈 많이 번다고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로 사니까 조금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선용하고 또 선용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날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바른 정체성에 큰 도움도 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다른 어떤 것이 되는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렸을 때요, 학교 갔다 오니까 설거지통에,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거지통에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설거지를 한가득 쌓아놓으셨대. 그냥 밥은 먹어야겠는데 쓸만한 그릇이 없대. 봤더니 중국집에서
밥 시켜 먹을 때 따랐던 단무지 그릇 있더라고. 거기다가 밥 퍼서 먹었어. 왜? 얘가 깨끗하니까. 밥 공기에다 먹고 싶었는데 밥 공기는 이미 설거지통 안에 있어. 그걸 씻어서 먹기는 또 애로서는 그 감당하기 싫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릇 중에 제일 깨끗한 중국집 단무지 그릇에다 밥 퍼갖고 밥 먹었어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다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뭘 쓰겠느냐?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것이 쓰임받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 많이 하죠. 예? 잘 모르세요? 세상을 같이 들으면서 사셔야 돼요. 보면서 사셔야 돼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흙이 좋아요?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쓰임 받을 것이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이걸 아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분명히 알면 깨끗하여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큰 집에는 못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집안이 행복한 집안일까요? 궁궐 같은 집이지만 막 도둑이 들까봐 전선 깔아놓고 CCTV 깔아놓고 또 옛날에는 병 깨트려가지고 유리 조각 막 올려놓고 그런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안에서 살면서 형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나중에 싸우고 치받는 그런 데가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래, 맞아. 행복은 둘째고 돈이 최고예요. 그죠? 재벌 자식이었으면 좋겠죠? 싸우거나 말거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 무엇일 건가? 우리가 사는 인생은 몇 년? 잘 살아야 100년. 조금 더 살면 110, 120도 살아요. 그러나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살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합당한 삶을 사기에, 그곳에서 사는 자답게 살기 위해 합당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느냐?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근거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나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때 최고의 석학한테서 제자로 교육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그게 나를 나되게 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다 배설물 같이 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천국 가서 인생을 되돌아볼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게 얼마나 큰 상급이요, 내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확실한 믿음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길 바라요. 사람의 거울, 세상의 거울에 비춰보면 교만과 낙심이 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믿음으로 나를 비추어 갈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냐의 문제,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지금 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더 본질적인 물음인 것을 잊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이지만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아름다운 백조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판단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근거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를 비춰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여 주시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복을 누리며 그것이 간증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주인이 귀히 쓰이는 것에 그 가치로 인하여 존귀한 가치를 갖는, 참 가치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아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함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이냐? 아니, 무엇을 할 것이냐? 사명과 목적이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